제한이 성경으로 14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었다옵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왜 요한복음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요한복음을 읽었을 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실패, 즉 야곱의 교회에 대한 실패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집이 보여준 실패는 당대 교회의 실패를 보여주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갔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세상조차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게 보복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자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으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견제가 시작되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세한 배경은 살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무조건 일본이 싫었습니다. 지금도 싫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뇌가 됐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싫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는 이유 자체로 싫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여러분 일본 싫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죠. 이게 우리 한일 축구가 보여주는 건데 진짜 그런 인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거의 일본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보다 더 싫습니다. 일본 사람,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개보다 더 싫어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인식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와서 물었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로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죠. 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이웃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풀면서 오셔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하나, 볼펜 들어라. 그리고 주보 뒷면에 오늘은 이 답안지 다 적어서 제출해라. 너의 답을 보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배경이 있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었을까요? 나라를 빼앗아 갔습니까? 왜 싫었을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싫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열왕기상 16장 24절 제가 아까 드렸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본문은 있어요, 박 목사님? 열왕기상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박 목사님 USB에 찾아봐 주세요. 말씀 교회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 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상전이 다리 오므리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그죠? 재미없습니까?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세멜, 사마리아 똑같죠. 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를 사마리아라 불렀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주인이 되니까, 나라의 주인이 되면 성읍을,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할까 하다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서 그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 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수르 왕의, 여러분 아실라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만에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보세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방 민족들 있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다가 사마리아를 살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게 일본 애들이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하고 비슷한 거예요.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혈통이 섞여버리죠. 그럼 나중에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대를 거슬러 가면 딱 두 세대만 거슬러 가면 일본 사람들이 되죠. 그게 이 사마리아의 정책과 똑같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것들 안 되겠다, 나중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왕이 지역을 차지해도 그 지역에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우리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보내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잡족입니다.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약 27,290명은 흩어버리고, 왜냐하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사마리아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방 민족들만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섬기니까 그 민족을, 사마리아를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기에 가는 사람들마다 죽어나가고 거기에 재앙이 있고 이게 왜 그렇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원래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을 한 명 찾아가지고, 레위인이죠, 보내가지고 야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하고 보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웠는데 원래 교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니까 배우긴 배우죠. 그런데 어떻게 배웠느냐? 자기 신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4월 초팔 되면 절에 가고 크리스마스에 교회 오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이걸 혼합신앙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믹스가 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스코프노시라고 합니다. 바벨론 신을 섬기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섬기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섬기고, 아와 사람들은 자기들 신을 만들어 섬기고, 스발라인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멸망해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누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저기 때려 죽이고 싶은데 힘도 세고 돈도 있으니까 때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동적으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곳을 지나가고 그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요? 너는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잡족이다. 너는 유대인 아니다. 너는 이방인들보다 더 족보도 없는, 너희들은 어디서 듣보잡도 아니고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신앙인도 아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열왕기하 17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이게 딱 결론입니다. 그게 사마리아라는 성읍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땔감도 안 된다. 너희들은 지옥에도 못 들어온다.
너희는 그것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은 아예 흔적조차도 그냥 소멸되고 없어질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싫은지 유대인들에게서 입장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이게 창세기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됩니다. 한 사회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혼자 산다 하는 사람이라도 평생 살면서 36명 정도에게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무엇이죠?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이십니까? 제 반응 한번 보세요. 야, 물 좀 주라. 그러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붙여요? 한마디 더 있죠. 남자인데 왜 여자인 나한테 말 붙여요? 이거는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대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슬람 문화 가보면 아십니다.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내세웁니다. 왜 야곱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일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까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건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뭐라 불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그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일까요? 왜 야곱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아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누구를 내세워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누구로 말미암죠? 그래서 야곱을 내세운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 우선이가, 야, 너보다 우리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에 이스라엘 누구 12지파라며. 그러면 야곱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인데, 야, 아브라함이 12지파는 야곱부터지.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숭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무시한 데서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야곱에게서 말미암다. 봐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더 먼저야, 야곱이 먼저야?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야,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이 먼저야. 그러니까 혈통은 우리가 더 가까워,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을 이 여인이 내세웁니다. 왜 여러분 야곱의 우물일까요? 비록 우리가 다른 민족과 섞였다, 우리 인정한다. 우리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 인정한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의 아픔 아니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봐봐라, 사마리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 바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에 보시면 광야로 들어갈 때 한 곳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한 곳에서 복을 선포하죠. 어디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에는요, 신명기 27장 4절에 제단을 세워야 될 장소가 에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여인이 나중에 묻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받고 싶다는 정통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보다 못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비록 우리의 과거는 섞여 있고 아프고 괴로움의 대상이지만 왜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 해주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버렸냐, 우리 안 버렸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끄집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우물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과 똑같았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은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습니까? 그 뒷말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지요.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야곱일까요? 이 배경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지금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이걸 배경을 오랫동안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일까요? 창세기 34장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일이 없었다면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가고 세겜에 있지 않았다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야곱이 그곳에서 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는데 그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야곱을 붙잡았습니까? 야곱이 빌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세겜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니까 베델까지 안 가도 되겠다, 그 선택을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이 예배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그 정도는 나중에 지키면 되지, 그러고 타협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여기 살았으니까 우리도 괜찮겠지라는 겁니다. 야곱이 살았던 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죄악의 길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던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되지. 야곱도 베델 안 가고 세겜에 있었는데, 여러분, 베델에 안 갔다는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 있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거기에 있었던 합당한 이유를 찾아옵니다. 성경도 바꿔요. 그리심산. 성경을 바꿔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도 다른 길에 있는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근거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는 그것이 저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죄악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함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올바른 길과 성경 말씀대로 가는 길을 고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선택이 후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할 말이 있죠. 아니 하나님, 나는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보고 뭐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적당히 하는 선택이, 적당히 타협하는 그 신앙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소홀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길처럼 제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저 세겜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우물을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름 붙여,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다, 이거 간직하자, 여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다. 야곱은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말씀을 어기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성경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쩔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어쩔 수 없는 삶이 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죄악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직접 살아보세요. 그게 됩니까? 예, 저도 압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짓는 모습, 우리의 타협하는 모습이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정해야죠. 수정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죠. 더 좋은 길을 찾아야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쩔 수 없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길인데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두 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성전, 교회가 두 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많잖아요. 구약은 교회가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진리가 두 개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진리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책임이 있고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길이 아닌데 그것이 참된 길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하나의 길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늘 조심하며 돌아보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어쩔 수 없지요. 네. 그런데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감싸 안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또 다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란 말을
명심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경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양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몇 개의 길이 있습니까? 35가지 정도 되죠? 모릅니다. 길마다, 골목길마다 가면 그거 다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강도 맞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왜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이 왜 접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접촉하면 예배 집례를 못해요.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왜 구해줬습니까? 그거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강도는 유대인은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 구원받은 강도는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못합니다.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예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영안으로 봐야 보입니다. 여기 왼쪽에 A 파란색 보이시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왼쪽에서 파란색은 보이시죠? 예, 이게 원래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오른쪽 길은요, 빨간색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위로 쭉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자, 알 수 있죠? 자, 우리 초등학생들, 파란색이 빨라요? 빨간색이 빨라요? 파란색이 빠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파란색 길로 다녔을까요? 빨간색 길로 다녔을까요? 초등학생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파란색 길로 갔을까요? 빨간색 길로 갔을까요? 빨간색, 파란색. 왜 빨간색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왜 빨간색 길로 갔을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길로 가요? 파란색.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 길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빨라도 가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 자체를 제약시켰습니다. 이게 멸망당하는 거 비슷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를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다. 이게 헬라어 동사에는 나타납니다. 이게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몇 번 사용 안 됩니다. 언제 사용되느냐? 이것은 누가 쓸 수 있는 단어냐? 사람에게는 안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말할 때 데이라고 씁니다. 이게 신적 필요성, 반드시 하나님이 무조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쓸 때 이것을 데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게 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마다 내가 물을 떠오르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더 귀한 생명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은요, 야곱의 우물에 한계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한계가 뭐죠? 주하나, 야곱의 우물의 한계가 뭐지? 니 그 문제 있다. 내가 오늘 분명히 다 풀어서 내라 했다. 야곱의 우물의 한계는 뭐죠, 여러분?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요, 목마르지 않아야죠. 여인이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인생의 문제를 잠시 도움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길은요, 또 다른 구원의 길은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잠시 구원의 길처럼 보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어느 정도는 해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의 한계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세겜 지역까지 오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실패를 바꿔버리십니다. 수천 년간 그 야곱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확실하고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야, 여기는 그 땅이 아니야, 여기는 약속의 자리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정도까지 타락할 줄 몰랐다. 너는 목사로서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성도로서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덜 줬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까지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네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줄 아느냐?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41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열왕기하 17장 41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보냈습니다. 왜요? 정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에게, 이방 왕에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있는 사람을 보내줘라. 여러분, 이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이방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이나마 희미한 길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대대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길을 잃고 빛을 잃은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잘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죠.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죠. 죄를 미워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린 또 주일이 되면 다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오후 3시 이후로 또 바로 우린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다시 죄를 짓겠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죄책감조차도 안 들 수가 있죠. 왜요? 죄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이르를까 봐 오히려 무시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안 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영생의 생수를 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라도 없으면 못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신적 필연성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큰사랑 교회 안에도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비록 우리가 탁월하진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영생의 우물을 들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야곱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자손손 오늘까지 그대로 이르렀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타협하고 넘어지죠. 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에 영생의 물이 여기에 있다 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유혹에, 피곤함에, 나의 해야 될 일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영생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영생의 생수를 이 자리에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야곱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며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